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래.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한때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참 손해가 많구나. 내가 일찍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남들처럼 맘 놓고 내 맘대로 못 살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게 많이 피곤하구나. 차라리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1년 전쯤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괜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매주마다 교회 다니고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못 보고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뭔가 교회 안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화내실 것 같아서 하나님 눈치 보고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긴 세월을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 40여 년을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 달려있는 그 강도처럼 죽기 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죽기 전에 회개하면은 그 강도처럼 구원받고 천국 가고 얼마나 좋겠는가. 왜 괜히 이렇게 긴 세월을 갖다가 긴장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한 게 사실은 상당히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거의 40대 중반까지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40여 년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어쩌면 내 인생은 더 행복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다가 자주 하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저는 사실 거듭난 상태가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착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교인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는 거듭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해서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살고 지옥 가기 싫으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믿긴 했어요,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과 이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떨었어요,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떨어요. 저 역시 하나님을 믿고 떨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의 삶 속에
저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제 마음대로, 다시 말하면 마귀가 나의 삶을 주관하였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떠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마귀가 주인입니다. 이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 나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죽어서 나를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일 뿐이에요. 이들은 절대로 거듭난 자들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들은 뭐예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거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바로 콘스탄티누스라는 로마 황제예요.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삶을 살았지만 기독교를 공인한 그 일 때문에 아주 높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박해가 매우 심할 때에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갖다가 최초로 공인했어요. 그리고 337년, 기원 337년에 337년 사망이 전까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세례를 미루었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갖다가 박해하지 않고 공인했지만 그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 세례를 받지 않았냐면은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그는 믿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그 황제의 자리를 갖다가 잘 유지할까? 황제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도 필요했고 이방교를 믿는 사람들도 필요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이 사람은 가족들을 갖다가 살아가면서까지 자기 왕위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는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죽으려고 했어요. 죽기 전에. 세례를 미리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제, 요새 말하면 목사, 신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사제한테 내가 죽을 상황이 오면 나에게 세례를 주어라. 그렇게 그 사람한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천국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콘스탄티누스를 정죄하면서도 자신이 콘스탄티누스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그거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이 구원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는 것,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 보면 10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부예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밤에 결혼식이 진행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신부들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대요. 오늘 말씀 보면 10명의 신부가 있는데 5명은 슬기로 왔어요. 5명은 미련했어요. 이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는 무엇이었냐? 기름을 많이 준비했냐 안 했냐의 차이점이에요. 미련한 자들도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등불에 불이 붙었겠죠. 조금의 기름은 있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들은 뭐예요? 조금의 기름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기름을 함께 준비했어요. 5명의 미련한 여자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전혀 준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조금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처럼 많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지금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신랑이 오는 것을 예고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신랑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안 와. 그러니까 10명이 다 잠들어 버렸네. 다 졸면서 잠이 들어 버렸어요. 엄청나게 안 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요? 신랑이 언제 와야 돼요? 신부들이 깨어있을 때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박수치고 즐겁게 맞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랑은 안 오는 거예요. 밤늦도록 안 오는 거야. 새벽 1시, 2시 안 오는 거야. 언제 와요? 신랑이? 신부들이 졸며 잘세. 이때 신랑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신부에 대한 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신부는 누구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걸 교회로 비유하면 어떤 사람들 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신부 측에도 못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예 성경에서 아예 다루지를 않습니다. 아예 그냥 없어요. 성경에. 다 신랑을 기다린 사람들이 지금 10명이. 근데 이 10명이 다 졸아요.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신랑은 그렇게 늦게 아주 늦게 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신랑은 신부들이 졸며 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직분받고 봉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만 5명은 신랑을 만날 수 있지만 5명은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 50대 50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두 부류가 섞여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밖에서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나오라. 밖으로 나와. 신랑이 왔어. 그제서 잠을 깨는 거예요. 10명이 전부 다. 그런데 5명은 뭐가 있어요? 등불과 함께 기름이 있었어요. 나머지 5명은 어떻습니까? 등불이 있는데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없으면 등불을 뒤에서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이 꺼져버려요. 깜깜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신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깜깜하니까. 이 사람이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구별돼요?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이 꺼질 때, 그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들이 잠이 들지 않았을 때는 구별이 안 돼요. 다 등불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졸며 자고 있을 때 신랑이 들이닥쳤어요. 그때의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나눠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 오실 때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지금 몰라요.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초신자고 똑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차이가 없습니다. 다 등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는 대부분 졸고 잠들고 있었다. 예수님 그때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도 못하고 예수님이 기다린 믿음도 다 사라졌을 때 그때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때 오신다고요. 영국교회처럼 교회에 불이 꺼지고 교회가 술집에 예배당이 팔려나가고 이 예배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탈바꿈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점점 빠져나가가지고 교회가 텅텅 비고 목사들이 굶는 상황이 오고 미국처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과 성공을 전할 때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왕성해질 때 이때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분명히 두 개로 나눠질 겁니다. 콘스탄티누스처럼 구원만 받으려는 5, 6년 전에 저처럼 구원만 받으려는 자 10년 전에 저처럼
20, 30년에 저처럼 구원만 받으려는 자, 천국에만 가고 싶어하는 이런 자, 이런 자들, 예수님의 죽음을 마음 아파하지 않고 천국만 가고 싶어하는 자들, 이런 염소와 같은 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 죽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을 갖다 버리고 이 세상을 십자가 못 받고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양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언제?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의 불이 꺼져갈 때. 기름 없는 자들은 기름을 사러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신랑이 기다려주질 않아요. 등불을 킬 때 미리 사야 돼요. 기름은 미리 갖고 있어야 돼요. 거듭나는 건 지금 거듭나야지. 저처럼 콘스탄티누스처럼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불가능합니다. 신랑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리 데려갑니다. 아니면 신랑은 그가 회개할 때까지 기름을 사가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문을 닫아버려요. 예식장의 문을 닫아버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신랑이 좀 일찍 오면 안 돼? 신부가 이렇게 피곤하게 졸면서 기다리는데 왜 늦게 오는 거야, 신랑이? 신부를 생각하면 일찍 와야지. 근데 그건요, 신부들이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의 차이예요. 언제 오느냐는 그 신랑 마음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신부는 신랑이 볼 때 뭐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랑은 가짜라는 거예요. 신랑을 정말 사랑한다면 기름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지금.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랑은 가짜라는 거예요. 기름 떨어졌다고 끝까지 그 배려 좀 해주지 뭐 그것 갖고 이렇게 남자가 속 좁게 그냥 문을 닫아버려? 근데요, 신랑이요, 어떻게 말하는가 보면은 신랑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나 너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는 길을 너 모르는 사람이야. 긴 말이 없어요. 나 너 몰라? 누구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그들은 신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은 신랑과 결혼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자체가 뭐예요? 신랑이 볼 때는 그는 이미 신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울고불고 하면서 문을 두드렸겠죠. 문 열어달라고. 주여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내 주인님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때 영어로 말하면 I tell you the truth. I don't know you.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할게. 나 너 몰라. 이게 진실이라는 거야. 나는 너를 모른다는 그게 진실이라는 거야. 그게 지금. 내가 너의 진실을 말할게. 나 너 모르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누구냐? 끝입니다. 끝이에요. 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저잖아요. 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렇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렵고 좁은 길이에요. 신부에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신부들이 어쩌면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을 놀렸겠죠. 야, 무겁게 뭐 이렇게 등불만 들고 오면 되지 그래. 야, 그런 큰 통을 들고 오냐? 힘들게. 야, 그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고상하게 그냥 등불 하나 달랑 들고 와. 바로 오실 거야. 슬기로운 다섯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힘들었겠죠. 무거웠겠죠. 천국 가는 길은요, 힘들고 무거운 길이에요. 달랑달랑 가볍게 천국 간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만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이 생길까. 계시록 6장 12절은 말씀하세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 장면은요 요엘서에도 나와요. 구약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대형 지진과 쓰나미와 지각의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가의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려줘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보세요. 해가 시커매지고요. 달이 피같이 뻘개져요. 하늘의 별들이 흔들려요. 별들의 자리가 움직여요. 중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주의 공간 구조가 뒤틀려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예요? 별들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막, 열매가 떨어지듯이 막 유성 같은 게 막 지구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불이 타고 난리가 나겠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 하늘이 사라져버려. 파란 하늘이 없어져버려. 지구 중력이 사라지면 어떡할까요? 공기가 다 떠나버리지. 공기가 안 붙잡혀 있죠. 이 우주의 법칙 자체,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이니 뭐 전자기력이니 그런 그 힘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때에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들이나 이 땅에 어렵게 사는 자들 누구나 할 거 없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막 제발 이 산들과 바위가 날 찍어 눌러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던 거야. 어느 정도로? 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어떻게 해요? 피하고 싶었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많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건강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 걱정할 때가 사실 아니에요. 걱정해야죠. 더 중요한 뭐를 걱정해야 돼? 우리가 지금 나에게 기름이 있느냐? 내가 지금 기름을 갖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다들 졸며 잠들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 그걸 좀 점검해야 돼 지금. 보세요. 앞으로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다 하나님 버립니다. 점점 하나님 버립니다. 교회들도 하나님 버리고 있어요.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설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설교를 하나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교회의 테마예요, 사실은. 어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까? 이 테마예요, 교회.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하지만 내 가정이 비록 힘들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교회에서. 점점 이기적인 교인들이 많아지도록 교회에서 조장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라도 이렇게 한국 교회에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러나 저 역시 충분한 기름이 있는 자는 아니에요. 저도 기름이 부족해요. 훗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들은 서로서로 영원히 만나지 못합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때는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와 친하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슬기로운 자끼리 친하고 서로 뭐 그런 것도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때는 신랑과 신부의 1대1의 관계예요. 기름이 있냐 없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들은 천국 가는데 아버지는 천국 가는데 그 가족들 다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지금 형제들끼리 니꺼 내꺼 싸우고 말이야. 뭐 좀 툭툭 쳤다고 막 짜증내고 그 천국 못 가요, 그 사람들은. 그거 회개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적 지식을 많이 쌓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변하지는 않아. 성경 지식이 많아져도 이웃을 사랑한다든가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런 희생은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많아지는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면 그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신학대학 교수는 다 구원받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식보다, 부모, 형제보다, 이 세상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풍부한 기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라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인지 슬기로운 자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을 때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너 몰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생명체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이 땅에 태어났듯이 내 영혼도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됩니다. 내 영혼이 태어나야 돼요. 육신이 태어난 것처럼 내 영혼이 잉태돼야 돼요. 그 생명은 누가 주신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내 속에 없으면 나는 거듭난 거 아니에요. 교회를 10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저처럼 콘스탄티누스 황제처럼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천국을 가고 싶은 것뿐이에요. 누구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냥 결혼을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면서. 절대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불만 있으면 된다고. 사실 신랑이 일찍 오면 등불만 준비해도 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은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심을 갖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게,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